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사탄이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런 공격을 잘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죠. 전신갑주가 있어야 공격을 잘 막고 또 그것을 넘어서 사탄을 공격을 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신갑주와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후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 전신갑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갑주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갑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갑주를 취한 이후에 그 다음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갑주를 취한 이후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가 하면 그것은 갑주가 저절로 아니면 스스로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갑주를 취했기 때문에 좋은 갑주를 가지고 있고 힘있고 강력한 그런 갑주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갑주를 가지고 있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갑주가 문제가 있다, 전신갑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 그것을 이기고 사탄을 공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주라는 것이 저절로 방어하고 저절로 사탄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장 10절을 보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강해지고 우리 스스로 힘과 능력을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언제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 안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우선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취한 갑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좋은 갑주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갑주가 능력을 발휘해 주겠지, 그 갑주가 기능을 다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취한 전신갑주는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신갑주가 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을 때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무리 훌륭한, 뛰어난 그런 갑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갑주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야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야만 그것이 은혜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찾으셨죠? 우리 한 자리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당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열매 맺는 것,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전혀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주님 없이 스스로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거 참 잘한 일이다, 그거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참 훌륭하다, 대단한 일을 했다,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일 했다 이렇게 해도 주님을 떠나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10절에서요,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 스스로 혼자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한다는 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기도를 주님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데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이 정말로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고 있고 많이 활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힘이나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지식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것,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지식으로 많이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정말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갑주를 취한 이후에 주님 없이 혼자서 스스로 사용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면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주 밖에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신갑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 번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주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싸우라고 좋은 무기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주님 안에 있으라고, 그래야 그 무기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한 이후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이 없든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렇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좀 조용한 장소가 있고, 그리고 또 여유 있는 시간, 마음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좋은 장소가 있고 좋은 시간이 있어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장소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시간과 장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장소가 없어도,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출퇴근하면 어디서 기도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분주한데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고 분주해도 우리가 시장에 있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죠. 길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되니까 시가서 앞에 있죠. 시편 전에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닉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돈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내 마음에 신심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괴로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대수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시고 내가 그들이 하는 일에 5절 펼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왕의 복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이끌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을 보며 그 성을 건축하게 앞서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에서 왕궁에 있는 높은 관원이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것은 고위, 지금 말로 하면 고위 관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위 관리가 되어서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병이 없는데, 아픈 곳이 없는데 내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크게 두려워해요. 그런가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는 왕 앞에 나가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병이 없는데 수심이 있는 것은 반역하려고 생각해서 수심이 있다, 얼굴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왕의 마음에 느끼지 않는다 보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나가면서 왕이 내 얼굴에 좀 이상이 있네, 수심이 있네, 수척하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그 이유를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있는 그런 묘실이 있는 그런 성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대자 4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왕이 물어보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뭐 아주 급한 상황이죠. 곧바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체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대답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짧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짧게 기도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순간에 짧은 순간에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불문이고 장수 본문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좋은 시간과 좋은 장소를 마련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해서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또 기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과 함께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의 없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행동을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예의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급하면 짧게 기도하는 것도 다 필요하죠. 바울 사도가 또 기도를 권면할 때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처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할 수 있죠. 바리새인들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시장에서 회당에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좋은 미사오브를 사용하면서 큰 소리로 아름다운 말을 연속해서 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냐?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그런 의도로 시작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하는 것이 변질되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종교의식처럼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의식이 되어서 그렇게 종교의식처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생각 전혀 떠오르잖아요. 근데 기도만 시작하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오늘 오후에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에게만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셋째소리 말씀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8장 2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내 소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1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기도할 때 내 소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이곳에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것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패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만 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성령 안에서 구하라, 기도하라 무슨 뜻이냐? 내가 필요한 것, 내 주변 사람들 필요한 것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나에게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구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 원대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받기를 원하죠. 어떻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빨리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다 그렇게 원하죠. 그러면서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늦어지면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꼭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뜻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그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보통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시죠. 그렇게 소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렇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죠.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일을 이루시는 방법,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열심,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기도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면, 기도를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아니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도깨비의 방망이도 아니고, 요술램프도 아닙니다.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고, 또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이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업의 일을 보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아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은, 성도들은 시기를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어떤 시대인지 때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기를 알기 때문에,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밤이 점점 깊어갈수록 이제는 곧 낮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은 밤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기를 알지 못해요.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의 일을 도모하고 여전히 악한 일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기와 때를 알고 있습니다. 곧 밝은 대낮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지체임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으면 다른 성도도 문제가 있고 다른 성도도 이상이 있습니다. 그 성도만 문제가 있고 그 성도만 아프겠지. 그러면 지체가 아니겠죠. 지체면 한 성도가 이상이 있으면 우리들도 문제가 있고 이상이 있죠. 한 성도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주 안에서 서로 지체이고 하나가 되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려운 것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간구하면서 그것을 잘 이기라고 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여럿이 힘을 합해서 함께 싸우는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러면 같이 쓰러진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한 군대로, 한 권속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잘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악한 마귀의 사탄과 싸워서 이기라고 한 군대로, 한 권속으로, 한 지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한 성도이고 한 지체임을 알고 주 안에서, 언제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 있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